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제가 영어권에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사순절 하면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순절 하면 뭔가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안 마시겠다 하기도 하고, 또 캐톨릭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보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커피 기법하라고 한 적 없다. 네 삶을 다 기법하라고 했지.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산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선포된 그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서들은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좋은 소식,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그 모든 복음서에서든지 지상 명령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의 그 지상 명령은 사실 누가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임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쓰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책이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 길로 올라가셨다랍니다. 땅끝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온 유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고자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에서 자라시다가 이제 나사렛 갈릴리로 가셨고, 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변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험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의를 하고 많은 토론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여기서 떠내보내려고, 그냥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대적해서 한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우호적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립을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립적인 그 입장에서 예수께서 뭐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지켜보자라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우,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서 이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것은 가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목적은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헤롯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헤롯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헤롯이 주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셨는지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너희 자녀를 품으려고 하였더냐. 근데 여기 품으려고 하였더냐라고 말씀하신 거기에는 우리가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뜻하고 있냐면 품으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바램, 예수님의 갈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품으려고 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망, 영어로 desire. 여러분,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여기와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려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와요.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굉장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만찬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오늘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 자녀를 내가 품고 싶다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갈망하셨나요? 무엇을 갈망하셨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기를 갈망하셨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탈 때, 혹은 여우나 같은 맹수들이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AD 70년쯤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AD 64년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예요. 로마가 6일 동안 불길을 잡지 못하고 6일 동안 홀라당 다 타버린.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보는데, 네로 황제가 직접 그 로마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태우고 싶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한국 뉴스에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연예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 연예계에서 뭔가 큰 일이 터질 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을 딱 살펴보면 정치계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할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야구를 되게 잘하는데 야구가 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프로야구가?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치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ом겨가기 위해서.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야구가 야구인지도 몰랐대요. 야구가 축구인 줄 알고 승낙을 했는데 야구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로 황제도 로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돌리고 자기가 그 힘을 가지고 오려고 로마 시민들 중에 술 주정뱅이들을 도시로 보내서 그 화약이랑 기름이 잔뜩 있는 창고를 불사르게 하고 그 불이 로마 시 전체를 덮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힘을 더 굳건히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로마의 대화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암탉과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화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매년 여름이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불들. 사실 몇 년 전에 콜로라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은요, 그 앞에 있는 것들 차별 안 하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불입니다. 너무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짐승들은요, 불이 나면 난리를 칩니다. 가축 농장에 불이 한번 나면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도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성애라는 겁니다. 실제로 화재로 인해서 그 농장이 다 타버렸을 때 딱 가서 보니까 닭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우려고 사람이 그 앞에 딱 갔는데 그 닭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이 그 어미 때문에 살아서 생존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날개 밑으로 새끼들을 품어서 자신은 희생하고 새끼들을 살리는 그 암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모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려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보호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한탄을,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 대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신 그 백성. 이 백성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삶의 중심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자신들의 그 욕망과 욕정과 욕심 때문에 왜 그러면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 다 죽고 없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또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3주 동안 박현민 전도사님께서 토요 기도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버나드의 그 사랑 4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자신 사랑,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자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눠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에 머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해줄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그러한 삶인데,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만 바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주시기만 바라고, 내가 세워놓은 그러한 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이렇게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 사랑이고 섬김이면 기독교가 도대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다다음 달이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다다음 달이면 만으로 41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셨고, 그래서 평생 동안 목회 현장을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전도사 사역까지 포함하면 거의 20년이 넘는 그런 교회,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분들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드는 그 이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다 내가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험을 들더라고요. 기준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어미 날개 밑에 있지 않는 병아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신명기를 쭉 읽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명기 내용 쭉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라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 말해주는데 결국 내용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복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그거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 하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품 안에 있고 예수님 아래에 있으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멋몰라서 떠나가는 주님의 품에서 떠나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2장 후에 창세기 3장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려고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만일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늘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